시간이 되었으니까 다른 분들 천천히 오시겠죠? 저희가 먼저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이렇게 김상희 집사님, 한국에 짧은 일정이지만 어려움 없이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시차가 적응이 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되어서 독일에서의 삶, 일상의 삶이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들을 더 쉽게 잘 전하고 또 잘 이해하고 믿어서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과 기쁨,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한 번, 집사님 안 계신 동안 한 번 네, 했습니다. 한 번 네, 했고요. 네, 새로운 안녕하세요. 날개, 네, 오셨습니까? 네, 우리 체리 네, 엄마, 체리 아빠가 네, 오셨습니다. 네. 집사님 기도하는 중간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중간에 또 이렇게 배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 주를 했고, 저희가 새로운 하게 하시는 영까지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가요? 아니요. 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아, 제가 업로드를 해놨는데 그때 링크를 안 올렸나 봐요. 그거는 제가 네, 이따가 쉬는 시간에 링크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른 부회사, 1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다른 부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께 구하겠다. 구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아버지께서 부회사를 다른 너희에게 나라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보내셔서 영원히 영원히 너희와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함께 하실 계시게 하실 것이다. 것이다. 요한복음 원동 14장 16절 14장 16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네,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헬라어 원음을 한자로 음역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면 뭐 도이칠란트를 독일이라고 한다던가, 어메리카를 미국이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영어나 이런 단어를 한자로 바꾸는 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어쨌든 뭔지는 아시겠죠? 네. 어때 발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옛날에 뭐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한다든가, 유럽을 구라파라고 한다던가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자로 어떤 원어의 발음을 음역해서 하는 거. 근데 보혜사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혜사.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딱 발음을 그렇게 음역했다기보다는 뜻을 가지고 만든 거죠. 보혜사. 그래서 뭐 은혜를 주시는 분, 뭐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가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피읍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피읍이요? 네, 다섯 글자요? 다섯 글자요. 일곱 글자 죄송합니다. 일곱 글자. 제가 왜 이 일곱 숫자를 글자? 못 사죠? 여섯, 푸뉴 뭐 이런 거 아니고? 잠깐요. 제가 여기 초성을 써드릴게요. 피읍, 리을, 키읔, 리을. 푸르크르,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 없나 보네요. 푸르크트 이스르스, 아닙니다. 파라, 클, 파라케토롭스, 파라케이토스, 아닙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맞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요. 파라클레이토스. 네. 트리케라톱스인 줄 알았네. 트리케라토스는, 네, 공룡이죠. 파라클레이토스는, 네, 보혜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돕는 자란 뜻이에요. 돕는 자. 영어로 하면 헬퍼죠. 헬퍼. 헬퍼인데, 이 보자가 아마 그 돕는다는 뜻일 거예요. 돕는 자.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돕는 자란 뜻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제 사람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 죄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섬기는 우상 숭배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는 교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불성실한 태만이죠. 죄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말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는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 돕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죠. 그 다음에 또 뭘 도와주시냐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뭐 작은 어떤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사건을 당하지 않더라도 상상력만으로도 우리 흔들리죠. 어 이게 우리에게 어떤 공포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 확 두렵잖아요.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을 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가지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런 도움, 그래서 우리는 돕는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감정도 추스르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믿음도 갖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누구냐?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함께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온갖 두려움과 불안에서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지혜를 주셔서 그걸 해결하게 하시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동안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생각들, 믿음들, 그런 의지들 그런 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 자살률 1위가 뭔지 아시죠? 자살률 1위입니다. 자기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시죠? 자살이잖아요, 자살. 압도적인 1위죠. 2위가 뭐 무슨 암 중에 하나인데 자살이 그냥 그 상대도 안 되게 이긴다잖아요. 암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을 막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해요. 지금 특별히 이제 자살은 특별히 젊은 층들이 많이 하잖아요. 20, 30대. 뭐 나이 드신 분도 하시긴 하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이 자살의 원인이 뭐예요? 대부분 우울증이죠. 뭐 인생에 아주 큰 일을 당해서 더 이상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이제 극단적 선택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울증 환자들의 어떤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가 자살 시도를 하는 것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약을 먹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긋던가 막 그런다 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살 시도하다가 주위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 정신 번쩍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 우울증이라는 병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른 채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 약을 먹잖아요. 정신질환 약을 먹잖아요. 근데 그 약의 성분이 대부분 어떤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완화제죠, 완화제. 근데 대부분 이게 어떤 뇌의 생각이나 사고 판단을 약간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 그래서 우울함이 있지만 우울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거라잖아요. 약간의 이제 마취제 같은 거죠.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우울증 약에 취해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우울증을 우리가 어쨌든 정신병, 정신과학에서 정신의학이라고 합니까? 정신병을 고치는 어떤 그쪽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상담요법도 쓰고 어떤 이제 그 약을 통한 치료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측면에서 아주 성령 하나님 역할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우울증은 마음과 생각이 오는 거잖아요. 불안한 생각, 우울한 생각 자꾸 들게 하면서 저는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자꾸 악한 생각, 우울한 생각, 불안한 생각 집어넣으면서 사람들이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건데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를 위해서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고 역할이 많다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인들 중에서도 우울증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 중에 신앙인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해서 그들이 그런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이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좀 우울증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분들을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런 어떤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보혜사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 보혜사는 돕는 자란 뜻이다. 두 번째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중보자란 뜻이 있어요. 중보자. 김상희 집사님 이 중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중보? 음, 중간에서 네. 이렇게 보 음. 자가 보호할 거. 의미로는 맞아요. 의미로는 네. 어떤 이웃들 사이에서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중보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라고 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 기도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냥 줄여서 중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위해 중보합니다. 중보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남을 돕는다는 뜻하고 비슷한 건데 남에게 돕는 최고의 선물은 사실은 기도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돕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떠올리죠. 어떤 물질적인 것도 떠올리죠. 뭐 그들의 필요한 물질을 채우고 양식을 채운다. 그런 것도 뭐 좋은 중보긴 한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중보는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 그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는 중보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이웃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보 기도라는 거는 기도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포예요. 근데 중보 기도는 또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웃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이웃을 위한.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 네. 근데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에는 이 중보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했지만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랑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가 내 마음 잘 알아주면, 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내가 네 머릿속에 있어. 내가 네 마음속에 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계세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고민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정확한 기도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우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은 최고의 중보자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100%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해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뭐 제가 겪은 아픔에 대해서 남한테 막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렇구나 안타까운 하지만 100% 동감은 못 하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 사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절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이 우리를 향한 중보는 물론 귀한 중보긴 하지만 완전한 중보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온전한 중보를 하고 계실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너무 힘드니까 뭘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려운 일, 뭐 고난이라고 말하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런 생각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고난이라면 음, 고난이랄까 어떤 그런 걸 이제 닥치면, 네, 못, 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 물론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네, 계속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조차 알지 네. 못하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이제 딸이 처음에 그 MRI 딱 찍고 종양이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 부부가 그랬어요. 우리 뭘 해야 되나 이제?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서로 그런 얘기 종종 음, 했어요. 우리 뭘 위해 음, 기도해야 되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겠고. 저도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어려운 당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오히려 되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잘 기도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제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 선하게 일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린다.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론 성경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할 힘이 없잖아요. 예. 너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너무 생각할 게 많으면 기도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힘이 나올 때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중보자시다. 그 다음에 이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에는 세 번째로 대언자란 뜻이 있어요. 대언자. 대언자, 이게 이제 대신 말해 준다는 거죠. 여기 말할 언자에서 대신 말해 준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대신 말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에 말해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원래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없죠. 뭐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갑자기 와서 굉장히 그 성숙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대단하다, 대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아이들 수준에서는 어른들 수준이 할 수 있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배려 이런 게 할 수 없는데 가끔 아이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 차원에 속해 있는 생각을 우리는 원래 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인간이고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죄악된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돕고 싶다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싶다라든지, 원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할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씀해 주는 존재가 사실은 성경에 여러 존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 이제 천사죠, 천사. 천사를 뜻하는 앙겔로스라는 말. 이게 이제 사실은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혹은 외교관. 외교관도 대언자죠. 국가의 어떤 통수권자, 국가의 지배자의 뜻을 다른 나라에 가서 대신 전하는 사람이 외교관이잖아요. 외교관들은 다른 나라 가서 뭐 중국하고 수교를 한다. 그러면 가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원수, 대통령의 생각과 말을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뭘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막 상의하고 그래서 결정한 사람들이죠. 그 천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천사 그러면 뭐 날개가 달리고 뭐 신비로운 존재를 자꾸 생각하지만 천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야, 너는 곧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라 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그 천사라는 존재의 핵심 역할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언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 성령 하나님, 천사, 예언자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권위가 있고 강력한 대언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그 다음은 천사죠.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수하, 부하로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언자죠. 예언자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죄악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죄악된 인간의 그런 지식과 그런 생각 안에 한계 안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시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가끔 악한 영들, 사탄의 영들이 성령 하나님처럼 위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악한 영이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한 영이 위장을 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했는데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장 중요한 구분의 방법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 성경 말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 같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악한 영의 생각일까요?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악한 영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건 악한 영의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잖아요. 교회에 가는 것만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가야지라는 생각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넘어간다면, 그냥 교회에 가는 것으로만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해버리면 그게 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늘 말씀 속에서 아,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긴 가되 중요한 건 교회를 가는 행위가 아니라 그 예배에 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게 중요하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종종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신학생 때 얘기했었죠. 이렇게 신학생들이 되면 그 신학교에 가면 이제 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신학과도 있고, 뭐 기독교 교육과도 있고, 교회 음악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신학과에는 대부분 남자예요. 저희 동기가 60명인데 그 중에 52명이 남자였어요. 한 8명 정도가 여자였어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되게 적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과는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뭐 기교과도 여자가 많고 교회 음악과도 여자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치원 선생님 되는 기독교 보육학과도 있었거든요. 거기도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자매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매들 중에서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아, 내가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분들이 자꾸 이렇게 신학생들한테 와가지고 대시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내가 나왔다, 뭐 꿈에 전도사님이 나왔어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계시다, 자기가 누구누구 전도사와 사귀어야 된다는 성령 하나님의 계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성령의 생각일까요? 악한 영의 생각일까요? 약간,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신학생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야, 그럴 때는 이제 선배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뭐 교수님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누군가, 아, 전도사님을 제가 꿈에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는 계신가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아,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 우리 만납시다, 이게 아니고,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100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의 꿈에도 그 자매가 나온다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고 검증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대언자시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네 번째 역할.
뭐냐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보혜사라는 말에는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변호사.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대신 말해줍니다. 네? 대신 말해줍니다. 대신 말해주죠. 누굴 대신에 말해줍니까? 우리 대신에 변호를 해줍니다. 네, 변호. 그러니까 변호를 해주는데 이 변호라는 게 뭔가요, 그러면? 변호? 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해주는 거죠. 변론은 이 변호사는 어디에 보통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법정에 나옵니다. 법정에 나오죠, 법정. 법정에서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죠? 피고인을 대변해줍니다. 피고를 대변해죠. 근데 법정을 뭐 가보신 분 별로 없으시겠지만, 법정에 가면 재판장, 그러니까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피고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판사가 딱 등장하면 재판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검사죠. 검사가 피고의 죄를 고발해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떤 증거를 대면서 변호할 수도 있고, 죄를 짓긴 했지만 뭐 악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대면서 변호할 수도 있죠. 그러면 검사의 고소 고발을 듣고 변호사의 변호를 듣고 판사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 판결을 내리는 거죠. 판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심판이 바로 재판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 법정에서 있는 재판과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이 심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정과 똑같은 일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벌어집니다. 그때 또 판사가 계셔요. 누구실까요? 판사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판사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중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엘로힘. 기억하시죠? 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판사란 뜻이 있어요. 판사. 네. 성경에서는 이미 구약 시대 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있을 때 있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판사라는 뜻을 썼죠. 근데 누가 뭐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체리 엄마가 네. 쓸데없는 소리 한 겁니다. 무시하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사는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검사는 누굽니까? 사단, 사단이죠. 원래 발음으로는 이제 사탄에 가까운데 사단 혹은 사탄. 옛날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사단, 사탄. 이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검사라는 뜻이에요. 검사. 그 다음에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말이죠. 검사가 피고를 고소한다는 뜻. 그 다음에 변호사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늘 고발해요. 김지학 씨는 죄를 졌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의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이렇게 우리 고소하고 고발해요. 그럼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 김지학 씨는 죄인이 맞아요. 죄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의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지학 씨의 죄는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줘요. 그럼 이제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판결을 내려주시죠. 근데 이미 성경에 보면 판결이 이미 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판결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르면 돼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재판장에서 그 이렇게 이전에 재판에서 했던 결과를 참고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요. 뭐라고 하죠? 판례. 판례. 맞습니다. 판례. 판례가 이미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무죄다. 이 하나님의 심판날, 재판장, 하나님의 법정의 모습이 욥기에 이미 나오죠. 욥기.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어느 날 와서 욥을 막 고소고발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정에서 물론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대신 변호의 역할을 하시죠. 아, 욥은 죄인이 맞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의인이야. 흠이 없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이렇게 내리시죠.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보혜사의 역할이 총 4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돕는 자, 돕는 자. 중보자, 중보자. 대언자, 대언자. 변호사. 변호사. 돕는 자, 중보자, 대언자, 변호사. 따라해 주세요. 돕는 자, 중보자, 대언자, 변호사. 맞습니다. 변호사. 네, 요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란 말이죠.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가 몇 명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보혜사. 네. 다른 보혜사란 말은 보혜사가 또 있다는 뜻이죠. 보혜사 1, 보혜사 2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성령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역할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 중보자, 대언자, 변호사. 근데 우리의 변호사는 2명이죠. 두 존재시죠. 물론 이 두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고소는 한 명, 한 존재가 아주 사탄이. 근데 변호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옛날 한국에서 이렇게 법정 보면 부자들은 변호사 여러 명 쓰잖아요. 삼성 이런 사람들은 10명, 20명씩 쓰잖아요. 그러면 재판에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죠. 고소는 검사 하나가, 그 사탄이 하나가 하지만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소한다. 거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탄은 전능하지 못한 사탄이죠. 사탄은 무지해요. 힘은 세지만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죠.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 전 세계에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소한다. 승률 100%.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9시 2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 보니까 쉬는 시간을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네. 네. 자, 임마누엘. 혹시 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무슨 뜻인지 계속, 혹시? 네. 아니,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10페이지 위에 말씀이 있는데 네. 그게 11페이지 위로 이어지죠. 같이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구하겠다. 그리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다른 너희에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와 계시게 함께 하실 계시게 하실 것이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영이시다. 세상은 세상은 그를 그를 보지도 보지도 못하고 못하고 알지도 알지도 못하므로 못하고 그를 그를 맞아들일 수가 맞아들일 수가 없다.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그를 너희는 그를 안다. 안다. 그것은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계시고 또 너희 안에 또 계실 너희 안에 것이기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7절 16절 말씀. 16절.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와 함께 계시냐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인데 우리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죠? 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이 말. 그러니까 원래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고 우리 성, 체리 엄마 성자 아빠 예수님이 미안합니다. 제가 그 모임 시간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네. 지금 보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원래 하늘에 하늘에 계시는데 계시고 그 성자 예수님 어디에 성자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 옆에 네. 우리의 옆에 계시고 성령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은 네.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우리의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시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사실 우리와 다른 곳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 세계와는 다른 곳에, 거룩한 곳에,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 너희 사람과 다른 곳에 계시지만 내가 아들을 보낼 건데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원래 첫 번째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옆에 계셨죠.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긴 했는데 우리의 옆에서 함께 계셨어요. 하지만 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다시 올라가시고 그 대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두 분 중에서 성자 예수님 우리 옆에 계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안에 계시다. 근데 우리의 옆에 계신 예수님, 물론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던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후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아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는 동떨어져 있던 그 모든 사람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만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어디에 살든 어느 시대에 살든 상관없이 다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 있고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이 약간 복잡했던 것 같은데 다 전달이 되었나요? 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사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죠. 근데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시공간의 제약. 역사적인 존재인 거죠. 역사적 존재. 인간의 역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시대 밖에 살 수가 없고 어떤 공간 한 곳에만 머무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뭐 나사렛, 갈릴리, 예루살렘 이 근처에만 계셨기 때문에 그 근처에 2000년 전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보다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더 좋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죠. 영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역사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고 그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 아시죠? 승천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이런 뜻인데 사실 하늘이라는 것은 실제 하늘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세요. 근데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네 왜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냐? 그러지 말아라. 너네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곧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희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너네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나의 영인 성령 하나님 너에게 보내줄 거야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마치 그 제자들은 고아같이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고 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은폐된 장소죠. 숨겨진 장소죠.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걸릴까 봐. 왜냐하면 그러면 고난당하고 핍박당할까 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고아같이 느낀 거죠. 아, 나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그들은 고아 같은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올라간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에게 더 유익해.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옆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보혜사 네 가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돕는 자, 네, 변호사, 보호자, 네, 대언자. 네. 그리고
중보자. 변호사, 변호사. 네, 네 가지 다 말씀하셨죠? 네. 돕는 자, 중보자, 대언자, 변호사.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중보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신 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분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가시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서로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임마누엘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건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한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과의 친교 혹은 교제인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잖아요. 친교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친교 교제가 곧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러면 자꾸 다른 걸 생각해요. 뭐 주일 성수하고 헌금 봉사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사람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아, 저분 진짜 믿음이 좋아. 주일 성수하셔.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 나와. 헌금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우리는 자꾸 이런 걸로 판단하거든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친교, 교제 나누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죠? 연애할 때, 연애하는 사람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때 제일 많이 뭐 합니까? 우리 체리 엄마 아빠는 사랑하고 연애할 때 뭘 제일 많이 했어요? 저희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아, 진짜 편지. 뻥치네. 아, 어떻게 1초도 안 돼서 드러나실 거짓말 아니신가요? 거짓말인가요? 편지를 한 장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 한 장도 안 받아보셨어요? 한 장? 한 장 받았어요. 한 이메일로. 장? 이메일로? 음. 그래요. 그럼 편지는 아니라 치고 뭘로 연애하셨습니까? 대화를 많이 또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죠, 대화. 우리 김상희 집사님이나 저 시대 때는 썸이란 게 없었는데 우리 상민 집사님, 지은 집사님도 썸 타셨나요? 일방적인 썸을 당했습니다. 아, 일방적인 썸을 당했... 제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겠네. 목사님 진실이 없습니다. 이 일에는. 그러니까 뭐 요즘 젊은 분들은 썸이란 걸 하잖아요. 그 연애하기 전에 서로 알아보는 단계. 뭐 썸 할 때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대화잖아요, 대화. 근데 뭐 연애를 하는 방법은 어떤 공동체에서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할 수도 있지만은 뭐 우리가 그 소개팅을 한다던가 요즘도 소개팅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소개팅을 한다던가 그러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계속 만나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뭐 뭘 좋아하세요? 뭐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뭐 취미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대화예요, 대화. 그 대화의 방법으로 뭐 전화도 있고 우리 창민 집사님이 많이 보내셨다는 편지도 있고 그리고 SNS도 있고 뭐 톡도 있고 이런 게 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저는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를 통해서 뭐라고 하죠? 인스타에서 메시지 보내는 거 그거로 대화를 주로 한다고 하던데. DM입니다. 아, DM 맞아요, DM.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톡을 서로 주고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인스타 DM을 통해서 대화한다는 게 약간 이해가 잘 안 되긴 했어요. 어쨌거나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이라는 건 친교, 교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 그게 말씀 묵상이죠. 그다음에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늘 성령님을 느끼고 뭐 책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 있잖아요. 근데 그 책 보면 뭐 자기가 일어나 가지고도 바로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수시로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제죠, 교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친교고 교제고 사랑이에요. 연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위해 봉사도 해주고 섬겨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화죠. 연애하는 거, 사랑하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칼바르트는 뭐라고 했냐면 임마누엘이 하나님과의 화해이다. 이게 칼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화해는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우리는 죄 때문에 두 가지 분리를 경험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분리.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분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분리, 이웃과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죄가 정의가 뭐였습니까? 네 가지? 기억하시죠? 죄의 정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 네. 하나 강제연집서 얘기해요. 이거 네? 잠시만요. 우상 숭배. 네, 네. 아, 네, 우상숭배.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 약간 순서를 두고 기억하시면 쉬워요. 죄의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걸 믿게 돼 있어요. 다른 걸 믿는 것이 우상숭배의 죄죠. 신앙 우상숭배.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그 근원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교만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믿는 것 중에는 대부분 돈, 명예, 물질 이런 거거든요. 돈, 물질, 권력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왜 믿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근원에는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태만을 하죠. 불신앙은 혹은 불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첫 번째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되고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은 나를 중심에 두는 교만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성실하는 태만을 갖게 된다. 이게 죄죠.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분리.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비유지만 뭐 부부가 싸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각방. 각방 쓰는 거죠. 그 각방 쓰는 상태가 지속되면 별거에 들어가는 거죠.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꼴배기 싫은 사람과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신앙의 죄를 짓고 우상숭배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서 분리되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당한 일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분리.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 이웃과도 분리돼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요.
그래서 이웃과 다투게 돼요. 이웃과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웃과 분리되잖아요. 그 어떤 철학자 중에 책 중에 구분짓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본성 속에서는 남들과 분리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도 자꾸 우리는 남들과 나의 차이점을 먼저 발견해요. 아, 쟤는 나랑 달라. 그래서 조금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다른 사람은 배척하죠.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자꾸 쪼개져요, 사람들이. 분리의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좀 잘 지내다가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면 아이, 쟤랑 연 끊어야겠다. 분리하고자 하는 마음속이 우리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한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속성 속에는 분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냐면 화해를 이루시는 거예요. 화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화해를 이루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해,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화해. 그래서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들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 화해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이웃과 화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이웃들과의 다시 화해를 이룰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속성은 화해입니다.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에요. 하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한 공동체는 그 분리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를 이루려고 해요. 물론 우리는 다르죠. 바울도 인정하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는 말의 핵심은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이제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뭐 가슴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어떤 사람은 엉덩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코고. 그래서 각자 생김새도 다르고 각자 성격도 다르고 각자 하는 일도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우리 교회 사람들 얼마나 다 다양해요.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함께 한 집에서 가정을 이루어 사시는 지은 집사님, 창민 집사님도 서로 다르시죠?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르시잖아요.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다름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지은 집사님은 노래를 잘하시고 창민 집사님 운동을 잘하고, 물론 지은 집사님도 운동 잘하시고 창민 집사님도 노래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 운동 못합니다. 잘합니다. 예. 이렇게 서로 특징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그런 소설도 그런 책도 있지만은 부부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진짜 철저히 느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자녀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네 속을 모르겠다. 우리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아니, 저도 이제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꾸 저하고 비슷한 점하고 다른 점을 찾게 돼요. 닮은 점하고 닮지 않은 점을 찾게 돼요. 김상희 집사님도 그러신가요? 네,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쟤는 뭐는 닮았는데 뭐는 안 닮았다. 근데 네, 이제 맞아요. 네,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 이제 부부 아내랑 저 하나고도 안 닮은 게 애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주는 부모의 유전자를 받지 않아서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누구를 닮아서 키가 크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예주가 보조개가 있는데 저희 부부가 둘 다 보조개가 없거든요. 그럼 쟤는 누구 닮아서 보조개가 있나? 닮은 점과 닮지 않는 점을 자꾸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런 분리하고자 하는 죄의 습성을 이제 이렇게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는 거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부부 처음에 결혼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부분을
맞추라고 강요하니까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은 집사님? 창민 집사님? 저희 집은 제가 100% 맞추기 때문에 지은 집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서로 맞추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에 겪는 건 그런 거잖아. 너는 왜 나랑 이게 다르냐? 네가 맞춰라.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건 그냥 암소리 않고 내가 맞추는 게 제일 쉬운데 서로 맞추라고 강요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왜냐면 맞추라고 해도 안 맞추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하잖아요. 결혼 초에 했던 거 가지고 아직도 싸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절대 안 변하니까. 뭐 주로 아주 쪼잔한 것들이죠. 뭐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네, 닫고 나왔네, 화장실 변기 뚜껑을 열고 나왔네, 닫고 나왔네, 뭐, 네. 양말을 뒤집었네. 양날을 뒤집었네, 안 뒤집었네. 근데 저는 이제 뭘 어디다 두면 자꾸 잊어버리고 찾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항상 그 물건을 거기에 두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왜 내 물건이 없어졌냐? 그러면 이제 어떤 다른 우리 집에 다른 구성원들은 아무 때나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잘 안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다 이해해주고 그냥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화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분리는 죄의 속성이고 화해와 일치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다. 우리가 가족 뭐 2명에서 3명, 4명 뭐 여러 구성원 있지만 그 사람들 마음 맞추기도 어렵잖아요. 가족들이 뭐 "오늘 어디 갈까? 뭐 여행지 어디 갈까?" 이거 하나 정하는 거 가지고도 의견이 분분해요, 저희 가족은. 4 명이면 서로 말하는 게 다 달라요. 맞추는 게 힘들어요. 그러려면 이제 "야 이번엔 누가 양보해? 이번엔 누가 양보해?" 막 그렇게 해서 맞춰 가는데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그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나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해 보다 보면 다들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이 굉장히 이제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죄의 속성, 분리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회가 하나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화해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뭐 세상에 동호회 모임이라면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래도 좀 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속성, 일체의 속성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보충을 하시고 싶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화해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화해이시다. 없으시면 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그 기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평범한 아기로 오셔가지고 키와 지혜가 자라고 평범한 사람으로만 사셨을 때의 삶을 그냥 이제 삶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세례를 받으시고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사세요. 이제 개인적인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세요. 그걸 우리가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공생의 시작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신의 개인적인 삶을 살지 않고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세요. 그래서 이 공생의 시작 이후부터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가장 마지막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다 죽으신 사건.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불러요, 우리가. 근데 이제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공생애를 보통 1년에서 3년을 봐요. 이걸 어떻게 추정하냐면 뭐 완전 전문적인 분야긴 하지만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사건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어떤 복음서는 한 번 나오고 어떤 복음서는 3번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간 복음서는 한 번 1년 사역하셨나? 3번 가셨으면 3년 사역하셨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다 추정이고 어쨌든 공생애는 예수님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 치유, 가르침, 복음 전파로 가다가 마지막 십자가 죽으심에서 끝난다. 근데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맞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혹시 기억하세요? 복음서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복음서에는 천국이라고 나오고 어떤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는데 어떤 복음서에 천국이라고 나올까요? 기억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디에 천국이라고 나올까요? 마태복음. 맞습니다. 마태. 마태복음 외에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요. 어쨌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장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받아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라, 헌금해라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딱 이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예수님이 하신 거의 대부분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기 위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세상의 가치를 누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죠. 뭐 병을 고침을 받는다던가 어떤 부유를 누린다던가 이러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위해 사역하셨다. 그것을 위해 모든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분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완전히 경험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우리 안에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다툼이 있죠. 그런데 언제 완전히 경험하게 될까요? 언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까요? 재림.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가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이 모든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돼요.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됩니다. 이미 우리한테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영원한 부활 생명과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나라라는 말이 테우라,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나라가 헬라어로 하면 바실레이아 투 테우예요. 이건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실레이아 투 테우. 바실레이아 투테오. 예. 테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테오가 있죠.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테오가. 그다음에 바실레이아는 우리가 나라라고 여기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요. 나라라기보다는 통치라는 뜻이에요. 통치.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다스림이 곧 통치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대통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근데 왕은요, 나라랑 통치는 약간의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나라는 영역의 개념이죠. 영역. 장소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다, 뭐 우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통치는요, 영역이 아니에요. 장소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저곳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른다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비록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나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100% 따릅니까? 우리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완전히 100% 언제나 항상 순종합니까?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목사인 저지만 저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 믿고 따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죄인인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김상희 집사님은 아직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하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뭐 크게 그렇게 물론 작은 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뭐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교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다툼이나 어려움은 없으니까 뭐 해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한국에는 교회 쪼개지고 난리 나는 교회도 많잖아요. 막 싸워가지고. 네. 네. 그게 아니 교회가 문제 있어. 정말 이렇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임재, 임마누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